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 산탄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라입니다.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라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가지 아슬아슬한 장면, 싸우는 장면, 주인공이 위험한 장면 등 여러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마지막에 임무를 완료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주님이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던 12명의 재판관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임무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 조금 위에 있는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도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여기에서 기드온은 주의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모아놓으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밀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곡식을 모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향해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앞에 읽었던 15절 같이 말씀하기를 자기를 그 천사에게 설명하여 자신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가난한 가족의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데 기드온이 데려갈 일할 수 있는 종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에게 종이 10명이나 있는 것을 봐서는 절대로 기드온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스스로를 매우 작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즙 틀에서 밀들 타작하는 모습을 볼 때, 종이 10명이나 되면서도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주의 천사가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긴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2레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든 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굽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불을 쏟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재단이 그날까지 여전히 아비의 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일이다. 지금 기드온은 주의 천사가 자신을 용사라고 한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음식 헌물을 태우셨고 불꽃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자신이 바로 주의 천사, 즉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인자하신 목소리로 기드온을 안심시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때부터 거기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주님께서 평안해 주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은 주님의 특수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주님은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두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론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그의 임무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두렵고 떨리면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바알신을 믿고 따르면서 바알의 제단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다같이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자기의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시도록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인 사사기 6장 34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엘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지금 이 시기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쪽의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이었다면 어서 빨리 돈을 줘버리고 또 전쟁을 멈추거나 자기 혼자 살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숨어 있었고 자신이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끄는 어엿한 지도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기드온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모두 사사기 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등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에 사방에서 자기의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했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적군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 자고 있는 옥두 새벽에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순간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들고 있던 횃불을 들고는 외쳤습니다.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여러분은 당황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리석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맨 앞에서 당당히 이끌었던 기드온은 예전에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주님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도를 바꾼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챙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님은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주는 찬물 한 잔부터 성실히 공부하는 것과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큰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부터 헐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가까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원은 비록 두려워했지만 밤중에라도 그 일을 순종해냈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임무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많은 저희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